비유 말씀 한 절, 천국에 관계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 말씀에 영향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총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또 희생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좀 더 길게 방문하면 더 마음이 또 좋았을 터이지만 짧게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그 뒤에 아세안 아펙 회의인가요? 그런 어떤 회의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그러한 의도,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는데요. 특별히 북핵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들을 좀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전략 무기, 예를 들어서 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잠수함, 또 상공에 떠가지고 저기 그 경보기 이런 어떤 자산들을 구매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미국과 협상을 했고요. 또 미국은 FTA에 관계된 그런 협상을 조금 더 유보하는 그런 것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 또 관계를 도모하는 양국 간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일본과 또 중국도 방문하면서 우리가 듣는 그 소식에 의하면은 일본도 역시 미국에 상당한 그 무기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또 확인했고요. 또 중국은 이 대미 이 관계, 무역에 관계되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조금 그 어떤 불균형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민간 기업 간의 투자 또 미국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2,535억 달러. 이게 천문학적이죠. 한국 돈으로 283조 원 가량의 엄청난 계약을 중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적인 한국과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외교, 무역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탁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타고난 장사꾼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껴봅니다. 새삼 감탄하게 되는데요. 자, 모든 거래가 그와 같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이익을 얻고자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특별한 거래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어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렇게 찾게 되고요. 또 그 보화를 다시 묻어서 그 밭을 사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그 밭을 구매하고 결국 원하는 그런 보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비유로만 들었는데 우리들이 이 거래나 또 비즈니스 모델로 들여다보면 정확하죠. 정말 실리를, 정말 대박을 맞은 그런 한 사람에 관계된 그런 스토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뭔가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들이 그것 안에 깨달아야 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비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가, 또 그런 어떤 시각을, 관점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기발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들여다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이 비유를 이렇게도 들여다봅니다. 그 어떤 이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또 거짓으로 그 집주인과 또 그것을 속이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사기쳐서 그렇게 얻는 그러한 거래의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 관계된 그 이야기가 과연 정당하고 또 그 거래가 좀 옳은가? 크리스천으로 볼 때에 이게 정말 바른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간에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또 특이하게 사고하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런 어떤 것은 뭐 해석의 자유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유 자체가 주는 그런 지혜와 또 그 말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원래 비유는 모든 어떤 대답을 다 끌어안는 그러한 설명의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특별한 그림의 언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 비유의 핵심을 한두 가지 발견하는 그런 포커스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옛 중동에 그 부족과 나라 간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또 돈이나 보물과 같은 것들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이나 또 금고에 아주 예치해두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개개인들이 그 자신의 재산과 또 보물들을 잘 그렇게 간직하는 것은 자신이 아는 곳에 숨겨놓는 것이고요. 땅속에 은밀하게 또 그것을 파묻어서 또 그것을 나중에 되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확실한 그러한 방법이었지요. 문제는 그 숨긴 이가 피신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이건 정말 땅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아마도 오늘 성경의 그 비유의 그 배경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과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밭을 가는 상황 가운데 발견했든지 그 어떤 상황은 잘 모르지만 자, 어떤 이가 그 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상황만 생각만 해도 아주 너무 흥분되고 좋은데요. 그죠? 아마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캐내어서 그냥 가져갈까? 이게 가장 먼저 드는 거잖아요. 발견한 즉시에 그걸 다 캐워서. 그런 어떤 생각 끝에는 좀 더 생각을 모으면 문제가 뒤따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값어치가 있는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분명하게 계속 해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주었는지, 캐내었는지, 이렇게 정말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요. 소유권 시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이가 생각한 것은 그 원천적인 그런 어떤 해결의 방법이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자신이 보물을 캐내어도 그 소유권이
그 밭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보화의 보물에 관계된 것도 자신의 소유여서 누구도 시비를 그렇게 걸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내다본 매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것이 스토리의 전개의 모습입니다. 자,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지만 뭔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정말 그것은 보화고요, 보물이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을 얻고 누리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그것을 통하여서 거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대박이 되는 그런 어떤 거래 뒤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어쩌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아주 쏙 들어올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것을 투자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또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다. 굉장한 수익도 비즈니스의 모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큰 흐름을, 큰 어떤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몇 가지를 좀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비즈니스에서,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산 뒤에 또 땅을 캐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밭을 우리들이 지금 호흡하며 또 살아가는 이 생에 그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우리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밭을 조금 같이 사기 원하고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같이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은혜의 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은혜의 밭을 우리들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지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강도면에 굉장한 고백이 있고 그것을 간직하는 우리들 있는가 하면 또 아직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의 어떤 그 힘 앞에 아직도 내가 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준비된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멀리 떨어져서 거부하는 그러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러한 이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항상 멀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밭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운데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보물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귀하고 값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또 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서 그 값어치를 아는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라는 그 고백, 그 보물을 발견해야만 정말 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 기억이 기억만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면요, 그 응답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무덤덤하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아래 보물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나 삶을 뒤바꾸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아직 마음에 부딪힘이 없고 울림이 없는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밭을 어떻게든 사야 돼요. 마음과 열정과 시간과 뜻을 다 들여서 내 것을 갖고 그 은혜의 밭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의 변화를 또 우리들이 꿈꾸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어찌하든 은혜의 밭을 우리들이 사야 되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안에 나를 향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해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면, 좀 더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좀 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라고 하는 밭을 여러분 사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2017년 11월 요 며칠에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이 만남 가운데는 비밀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관계의 밭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을 좀 발견을 우리 관계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 가운데 천국에 관한 그러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루는 많은 관계들이 있지요.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들 간의, 또 성도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동료 관계, 또 어떤 거래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수많은 어떤 피상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그것을 조금 제쳐놓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공통분모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관계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요? 자, 이게 보여질 때 눈, 코, 입이 있고 이름, 석자 기억하고 그 직업과 사는 그런 모습들 수십 년간 서로를 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눈 뜨고 다시 들여다보아야 우리 안에 보화가 계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서로를 좀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옆에 있는 분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참 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고 모난 부분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투, 성품과 하고 다니는 것, 또 함께 관계를 맺어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로 보물이 아니죠. 서로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불편한 관계일 거예요. 그냥 이름 석자 기억되는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붙여주셨을까요? 그렇게 약한 부족한 이들을 함께 믿음 안에서 새로 눈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그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고요.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십시오. 옆에 이렇게 좀 곁눈질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서로 정말 어떠세요? 예? 너무너무 귀해 보이지 않나요? 에이, 한때는요,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임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서 정말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좀 다시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보물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우리 이해관계로 볼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물을 보물로 우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땅을, 이 관계의 밭을 사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좀 캐내어 보십시오. 땅을 캐내어서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들에게 좀 찾아가시고요. 또 그분을 좀 알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있고 또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하나님 계속 이루어 주십니다. 그 관계의 밭을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좀 사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들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그 보화들이 발견됨을 같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미니스트리, 사역의 밭을 여러분 좀 사보십시오. 그 사역의 밭이 무엇인지, 미니스트리가 목회자들이 하는 전문 영역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미니스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사회봉사와 미디어팀, 교회 학교, 속회, 다양한 미니스트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미니스트리의 밭에는요 정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그냥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그 라인을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에 출처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하면 괜히 피곤하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분주하고 시간 없고 해도 본전이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좀 내려놓고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탤런트와 이 모든 것들을 좀 들여서 이 미니스트리의 밭을 구매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어떤 믿음을 성장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이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함께 뭔가 이루어갈 때 지혜를 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미니스트리 안에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보물이지요. 이것들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우리 안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미니스트리가 생겨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밭을 한번 사보시겠어요? 여러분 좀 사셔야 돼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 것들 좀 내려놓아야 돼요. 맛바꿔야 돼요. 시간 좀 맛바꾸십시오. 마음을 좀 맛바꾸십시오. 탤런트 하나님 주신 건 맛바꿔서 여러분 사역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역의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천국이 내가 사역할 때 분명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멀리 시간을 우리가 뒤로 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때만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어떤 사역과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지요. 이 천국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시고요. 그 밭 안에 은혜가 뭔지, 또 관계가 뭔지,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때에 놀라운 보물이 오늘과 또 내일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뛰어난 믿음의 거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이 말씀 같이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보물이 무엇일까? 정말 어떤 그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재화만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인생을 걸고 값어치 있는 그런 어떤 귀한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 아래 있죠, 복음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의 관계 안에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 보물들을 발견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발견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에요. 누군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발견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